빌립보서 4장 1절로 4절까지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그러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셋째 주일은 우리 청소년부 예배팀이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감동이죠. 너무 좋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한번 올라가셨다가 어린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그치면 돌돌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고 또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아마 이 셋째 주 예배팀들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미 4시에 문 열어달라고 왔다고, 자전거 타고 왔다고, 비를 맞고 왔다고, 그래서 노크를 하고 6시 연습인데 이미 4시에 왔어요.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준비하고 연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소년부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정말 스포트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세요. 보니까 오늘도 늘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선생님이 저녁을 또 맛있게 준비해서 아이들을 배부르게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또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최소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예배팀 부모님들은 이 셋째 주는 와야 돼요. 오늘 안 오신 부모님들은 자수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진짜 빠지지 말고 숫자를 살려보겠어요. 누가 안 왔고 누가 왔는지. 우리 예배팀 집에 가면 엄마한테 꼭 이야기를 알았지?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들을 기가 있어야지.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찬양하면서요. 이 곡을 참 여러분 곡 잘 모르겠죠?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 키가 커가지고 가사를 다 맞고 그런데도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한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바톤을 이어서 믿음의 바톤을 이어서 갈 때 정말 믿음의 후배들이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박수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지만 박수치고 같이 따라하고 그래도 감동이 있고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마지막 권면. 이게 마지막 권면이 아니고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는 4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장에 마무리를 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권면 중에 3가지를 잠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권면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권면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주 안에, 이런, 따를까요? 주 안에. 네, 이게 수식어입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주 안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주 안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 공통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덧붙이는 것이 이것도 부족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또 한 번 덧붙입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의 사랑을 아주 그냥 진하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사람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도 자꾸 나이를 먹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계시는데요. 자꾸 나이를 자꾸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참 이상하죠? 이상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간이 누리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복이 뭐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를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전도서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서를 딱 펴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 엄두를 내기 어려워요. 야, 어떻게 이 설교를 하지? 나도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도서가 기가 막힌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읽으면요 화나요. 허무주의. 근데 우리가 나이 있으신 우리 권사님, 장모님 어느 정도 되면요, 와 진리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짝을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 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기뻐하고 그걸로 만족해라. 그리고 맛난 음식 많이 먹고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살아라.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머리가 아파.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복잡한 거야. 그러면서 12장의 결론을 내리는데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을 때는 이 전도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설교하기도 참 어렵고 펴기도 힘들어서 읽어도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인생은 내가 아무리 소유하고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참 인생이라는 것이 더덥고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말 참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 말을 하는데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 참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정장모님. 저는 매일 듣습니다. 매일 듣습니까? 맞습니다. 그 공통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 아내가 열지 못하면 남편은 평생 못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성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남성들이요, 아내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짜증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내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알아서 해 주도록 기다리면서 있다면 그 아내는 속 터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정말 원하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세요. 나는 이럴 때 제일 행복해요. 이렇게 해줄 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마음이지만 그래라도 하세요. 우리 아내들의 특징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아내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남편이 항상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제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잘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런 남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옆집 아저씨 중에 그럴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남편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시작하고 있어요. 첫 번째 권면이 있어요. 따라올까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이 서라는 말은 굳건하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서는 것이 굳건하게 서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자, 굳게 선다는 말은 어떻게 서는 걸까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장부답게 당당하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자, 어떻게 굳게 서는가? 바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라. 바로 영적 무장을 말합니다. 진리로 무장하라. 말씀을 배우라. 매일 큐티를 통해 진리를 깨달아가고 성경 일독 학교를 통해서 제대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일독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수요일 날 꼭 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참 실망을 합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또 사람들에게 성도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또 배신감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날까 또 떠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깊은 실망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서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믿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안 믿으면 모든 걸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짐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 견고히 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권면 따를까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 보면 유씨와 순씨가 나옵니다. 그렇죠? 유씨와 순씨. 그런데 이름을 따로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입니다. 여성.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여인들, 요즘 말하면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왜 여성들이 이렇게 지도자가 많을까? 어쩌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루디아. 기억나세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개척교회가 시작되고 그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루디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많은 여성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충성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바로 이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다투고 이제는 나누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툼이나 분열은 우리 죄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맞아. 내 방식이 옳지. 그리고 내 경험이 옳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용어로 자기중심성이라고 해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중심성.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에서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분쟁, 다툼, 분열, 시기, 질투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들어오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한 몸에서 난 형제이지만 죽입니다. 바로 이 자기중심성이에요. 다툼, 분열, 시기, 질투, 경쟁을 통한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인간에게 가져준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두 명의 유력한 지도자, 두 여성 서로 다투고 영혼이 다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뭘까요?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문제는 생겼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한 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두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부르잖아요. 그죠? 각각 불러서 각각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는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진리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 성부를 걸고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만약에 진리의 문제였다면 반드시 따졌을 거예요. 죄를 짓거나 거룩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개인적인 문제. 이해되세요? 개인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구나. 이 개인적인 문제가 뭘까? 이거죠. 두 여성의 기질, 성격, 생각, 경험. 거기서 다르다는 데서 오는 오해, 차이점 때문에 결국 뭐예요? 다툼이 일어났고 분열이 일어났고 나누어졌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대부분 이런 문제입니다. 교회를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인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다투는 걸 보고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놀라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교회는 죄인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는 죄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없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투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교회도 다툴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좀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영아부를 부흥시키겠습니까? 일단은 해야죠. 그래야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한 교회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오늘 우리 재정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같이 재정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지 마시고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여러분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진짜 그래요.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 싸우기 시작하죠. 그러면 당황해요. 내 자신이 당황하고 놀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저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 둘이 만나. 그렇잖아요. 서로 왕노릇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부도 당연히 싸운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내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은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선택은 틀림이 없어. 그리고 선택해서 평생 살겠다고 한 그 사람도 싸운다면 교회에서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의 건강성을 좌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공동체 안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마다 아픔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라고 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과 경험과 기질의 차이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아니면 뭐 하나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주님이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남 이야기 할 거 없다. 그죠?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는가. 자, 한번 따라올까요?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는가. 이거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말씀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 목회가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걸. 이미 늦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했겠죠. 사람을 대하는 걸 우리는 목양이라고 합니다. 그죠? 목양. 목양이지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목양 안에는 큰 영광이 있다. 사람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편을 나누고 싸우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밖으로 계속 내밀친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방식대로 살다가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을 통해 교회 안에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하나됨을 지켜내라,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만약에 서로 의견이 똑같고 마음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아서 하나 된다면 이것은 이념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3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3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편지를 적어 문제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권면을 하면서 이 둘 여인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한 사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이 네 개라고 동그라미 놓으세요.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내가 부탁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개, 이게 중요하죠.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울에게서 매우 신뢰를 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통에 멍에를 졌던 그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교회에서 이편 저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잘 지켰던 무명의 이 사람에게 이 여인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클레멘드, 그리고 다른 동력자들까지도 맡기면서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시험에 빠졌을 때 주님이 나를 불러 바울처럼 편지를 적으면서 교회를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할 정도로 신뢰받는 사람이 여러분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물들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짐을 함께 지며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세 번째 권면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힘이 빠졌으면 바울이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했을까요? 예. 밖으로는 핍박이고 안으로는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울한 분위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 처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일으키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기뻐할 근거도 없고 사실은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성과 얼마든지 반비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의 신앙 필요한 것입니다. 기뻐할 근거가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따를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한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기쁨, 그걸로 기뻐한다. 그래서 환경이나 어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일시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어서 기뻐하는 그러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수동적인 기쁨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이 진짜 기쁨, 이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게 됩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로 기뻐하라. 그걸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쁘지도 않고 좋은 일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요즘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우리 순모임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했죠. 우리 오후 2시 우리 권사님들, 전도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하여튼 오셔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구동성이 하는 말. 웃을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그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셔서 웃음 치료하고 제가 요즘 쇼를 하거든요. 그래 한바탕 웃으시고 뭐 요즘 계속 또 박수 게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1+2는 귀요미, 2+2는 귀요미, 3+3은 귀요미, 뭐 4+4는 귀요미, 5+5도 귀요미, 6+6은 귀요미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들 저희 재롱을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손주가 재롱 부리듯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기쁘지도 않고 좋은 일도 없고, 근데 어떻게 기뻐해요? 뭐 이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거꾸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는 이유는 고난 때문이겠죠.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순간에도 만약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더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나이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자꾸 주름이 자꾸 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는 그리고 기력이 세지고 뭐 여러분 그래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예요. 그 진리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먹었는데 너무 젊어. 그러면 젊은 사람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내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교회에 왔는데 누가 말만 붙여.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겠죠. 따라갈 거예요. 웃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왜 그러냐 하면 웃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억지로라도 웃으라. 억지로라도 웃으라. 왜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오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엔돌핀이 돌고 막 혈액순환이 갑자기 샥 되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억지로도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 기쁨이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쁨의 원동력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로운 기쁨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날마다 체험했던 그 기쁨, 편지를 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맛보며 누렸던 그 기쁨, 여러분 우리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주리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대로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면 돼요. 말씀이 충만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말씀에 붙잡히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도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을 상실한 그곳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장소였어요. 왜요? 복음은 기쁨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뭐예요? 큰 천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의 종교. 여러분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